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기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의미의 큰 타이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지금 오늘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뭘로 적었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네, 벗은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벗은 줄을 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벗은 줄을 알면 부끄러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면 불이 나게 부끄러운 부분이거나 수치로운 부분을 가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그런 장난 치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 바지 내리는 것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몰래 뒤에 가서, 특히 체육 시간 체육복 갈아입고 가다가 친구 지나가면 친구 그 바지를 내리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면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려지는, 손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벗은 모습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옷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에 먼저 이렇게 손을 가리는 사람들의 기본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1964년도인가 65년도인가 부산에 목욕탕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탕에 불이 났는데 이 바깥으로 어떻게 사다리를 옆에 누가 걸어줬는지, 그 당시에는 사다리 집집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 바깥 창문에 이렇게 사다리를 걸어놨는데 여자분들이 목욕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옷도 못 가지고 그냥 내린데 어떤 사람은 이 바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고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신문에도 국제신문하고 동아일보하고 이렇게 사진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뭐 그런 위급한 상황을 지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아래를 가립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아래라는 거죠. 그런데요, 희한하게 미국 같은 데서 불이 나면요, 어디를 가린지 아세요? 가슴을 가리고 내려옵니다. 이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거나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마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가리는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데 아마도 서양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리는 부분이 그냥 가슴만 가리고
이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벗은 줄을 알 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먼저 가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벗은 줄을 알면 숨기려 하거나 감추려 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수치스럽거나 또는 들키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숨기려 하거나 또는 감춘다 이 말이죠. 감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벗은 줄을 알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보는 앞에서 만약에 벗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되면 어찌하는가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황하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그 내용이 원인이 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벗은 줄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크게 드러나는 관점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눈이 없었나요?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눈을 뜨고 지냈을까요? 눈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눈 떠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따먹고 난 후에도 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것을 성경 원어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러자 그들의 눈들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내용이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결과적으로 첫 번째 드러나는 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내용은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열렸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만들어진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모습인데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들의 눈이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든 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보아지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그런 눈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보아서는 안 되는 몹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진 결과 안 봐도 되는 아름다움과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보는 눈이 세상에 악을 보게 되었고,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이 벌거벗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피했다 그랬어요. 그늘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자기의 벗은 몸이 전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고지순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도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에 내가 벗었으나 전혀 벗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수한 그 자체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사탄의 달콤한 수위에 넘어가게 되면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지면서 내가 벗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내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사탄의 달콤한 그 수위에 넘어가서 사탄의 조종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악스러운 눈이 세상에 밝게 보여서 악한 모습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도사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나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보게 하고, 그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순수한 삶 속에서 정말 어린 아이같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자라갈수록 입는 옷이 많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가릴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 벗은 몸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옷을 많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추울 수도 있지만 죄가 익어가거든요. 죄가 켜켜이 쌓여서 죄가 익으면 몸이 추워지기 때문에 자꾸 입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거나 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눈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된 모습, 즉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안 봐도 될 것을 보고 또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확 열렸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눈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지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내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아는 첫 번째 관점이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벗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기 때문에 내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이 그만큼 깨끗하고 지고지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곧 천국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이 내용은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다.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그래서 비로소 내가 벗은 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내용 속에는 벗었다는 사실에 대해 가슴 깊이 수치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가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선악과를 딱 먹은 후로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부끄러움의 수치가 드러나서 견딜 수 없는 느낌이 있었다. 이것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결과가 벗은 줄을 알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 속에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벗은 줄을 알게 되는 의미까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벗은 줄을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실천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확 드러나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죄인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의미는 지극히 깊이 숨겨놨던 부끄러움과 수치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치마로 삼았다.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나무이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만한 크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에 둘러보고 손가락만한 풀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만한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거예요. 눈 돌아보면 적당한 잎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치마로 삼았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패션이 뭡니까? 치마입니다. 치마. 네. 쉽게 얘기하면 가리개입니다. 가리개.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 apron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ron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 loin cloth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허리 가리개 옷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 말은 잘 보세요. 첫 번째 관점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관점이거든요. 세 번째 관점이 뭐예요? 치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점층성입니다. 죄의 점층도. 즉 말하자면 점점 갈수록 죄의 세력이 강해진다. 이 말은 죄를 한번 지은 사람은 내 눈이 먼저 죄인 줄을 알아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잎을 서너 장 떼서 그냥 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확 바뀝니다. 즉 말하자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확 갈려지는 순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직역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직역을 보세요.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치마를 만들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죄악성이 드러나면,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사람의 변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그 제일 큰 그 관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위한 관점에서 사람을 위한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든 관점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은 관점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가장 큰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자기 가족들만을 챙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주일만 되면 바깥으로 놀러 가느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즉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이런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에 가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교인인 척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더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가 배웠던 삶, 하나님의 인내하신 그 은혜보다는 내 달콤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자신이 벗은 줄을 모를까요? 사람들은 왜 벗은 줄을 모를까? 그들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 모든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감추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기만 하면 이것은 누가 알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끄러울수록 더욱 깊이 감추기 때문에 자신들은 벗은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 사람들은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벗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마태복음 26장 45절을 보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팔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분이 죄를 짓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셔서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앞을 보게 했고 걷지 못하는 안전병에게는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당시 그 법을 만들었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벌이 너무 끔찍하고 흉측해서 로마 사람들이 만든 법이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만드셨고 입었던 겉옷마저도 군인들이 뺏어서 내등분해서 나눠 가졌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기까지 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오르셔서 자기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수치보다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임을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벗은 부끄러운 몸, 나의 같은 수치스러운 몸, 이 벗은 몸을 위해서 그분 스스로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내 영혼의 순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의 실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벗은 줄을 알아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우리가 벗은 줄을 알아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의 눈이 밝아지는 선악과를 먹어서 나오는 그런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닫혔던 눈이 열리는 영안이 밝아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순결을 회복하는 삶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순결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눈물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옷을 벗었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순결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벗은 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